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틀 플로 적은 무리의 명무인입니다. 산상설교 전체의 기둥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천국, 곧 하늘나라와 다른 복음서들에서의 하나님 나라 간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사실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도 거의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되 간혹 같은 의미로 그 나라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거의 일관되게 천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몇 번은 예외로 하나님 나라라고는 했습니다. 마태복음이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말쿠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한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를 가급적 피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전통은 십계명에서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데 따른 것임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굳이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당시 유대교회의 관습을 고려하여 똑같이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일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산상설교 전체를 구성하는 주제들 중의 첫 번째 주제인 팔복을 천국과 연결시키신 것인데, 따라서 마지막 8번째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식으로 역시 천국으로 끝맺으셨습니다. 이러한 천국 주제는 산상설교 전반을 관통합니다. 실제로 팔복 다음으로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데서부터 명확합니다. 산상설교 중간의 주기도문도 역시 천국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신 동시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끝맺습니다.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당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가령 로방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불신자는 지옥이라 하는 식으로 외치고 다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말이 굳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거나 그러한 사상이 주도적이라는 데서 그러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온갖 모순과 괴리 속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아예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터무니없는 열심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쥐꼬리만큼도 못되면서도
여러 가지 행동들에만 급급한 경우 난상가란, 즉 달걀 위에 달걀을 포개는 지극한 정성, 그런 정도의 열심일지는 몰라도 헛되고 무익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여기저기서 영차 하는 신앙운동이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심지어 목사까지 되게 되면 자기 한 사람 망가지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에 쏠깃하는 자들의 가려운 귀나 시원하게 해주는 담화주의 설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로 적지 않은 영혼들을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소 거북한 이야기를 부득불하고 있는 것은 산상설교를 해설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입니다. 이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6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이후 전개되어 나온 노아 시대와 족장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 신정 정치 체제로 경영되어 나온 왕국 시대 등등을 통하여 매우 선명하게 계시되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징이자 모형이었습니다. 지금 상징이자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실체나 실상은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실체와 실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은, 비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형식이었다 할지라도, 아니,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어 대권을 행사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계의 그토록 드넓고 넓은 지역에서 오직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사실이 명확했던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즉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는 것, 둘째 수많은 후손들을 보리라는 것, 셋째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면서 충성하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묻히기를 원하여 묘시를 매입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개인 군대를 318명이나 거느리고 살 정도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던 것이지만, 아니 그렇게 정착되었음이 확실하기에 비록 해쪽 속의 대표인 에브론이 아무 곳이나 원하는 대로 묘지를 삼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400세겔의 은을 지불하고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을 샀던 것은 부동산 확보를 명확히 하려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약속 안에서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히 안식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묘실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등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요셉도 자기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 역시도 아브라함의 묘실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묻혔는데,
그래서 그의 경우는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각 지파들이 각기 다른 지역을 분배받게 된 데에 따라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한 식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요셉 역시도 약속과 안식의 땅 가나안에 묻혔던 것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은 단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일생에 걸친 믿음과 신뢰와 의지와 충성이었습니다. 지금 전생에 걸친 믿음과 신뢰와 의탁과 충성이었다고 한 바를 깊이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족장들 및 기타 선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 데서도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함께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